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했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당시 있었던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당시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때 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가운데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복음을 받고 그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성이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요. 영어로 great joy라고 합니다. 큰 기쁨. 그리고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때 쓰였는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다. 이 카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이 복음 전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질 때 기쁨이 일어나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 바로 그 카라,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이 많은 너희지만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환난의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그런 중에도 내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너희가 그 기쁨 중에 예수 영접하고 말씀 받았다. 여러분, 환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달콤하다 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의 쓴맛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힘과 용기가 그 환난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믿는 너희들에게 주신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 환난을 이겨낼 만한 더 큰 기쁨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었노라고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났던 일, 예수 믿는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마저 이겨내는 그 기쁨,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일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그 성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그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 현수막에도 걸려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기쁨.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쫓겨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은 그 박해를 잠시 피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박해, 그 고난에 계속 그 형편 속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은 안디옥의 제자들, 그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저렇게 쫓겨나나 보다, 아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박해받나 보다, 야 나도 예수 믿었다간 큰일 나겠다, 이거 그만둬야지 할 만한데 오히려 박해받고 쫓겨나가는 바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은 아니다,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나 예수 더 믿어야겠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야 이거 지금 가면, 교회 가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 아이고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나 문제 없는 인생 살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라도 우린 살아내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뭐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환난과 고난 시련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겨우겨우 허덕거리면서 버티며 견디며 살기도 벅찬데 성경은 그런 중에 기뻐하기까지 하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문득 얼굴,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 보실 때 있으세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오시느라고 열심히 들여다볼 때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생활하다가, 뭐 청소하다가, 뭐 딴 거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때 딱 순간 무의식 가운데 본 내 얼굴이 여러분 웃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이에요? 무의식 중에 본 얼굴이 여러분 기뻐해서 밝은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무표정하다 못해 우울하고 우울하다 못해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방긋방긋 웃으세요? 할렐루야. 방긋방긋 웃으신대요. 여러분 다 그러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속상한 일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웃는 얼굴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혼자 길을 가다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어딜 가다가, 아니면 혼자 청소하다가 뭘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서 쓱 미소 짓게 되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빨리 보여요. 빨리 보세요. 째려보지 말고요. 웃고 있어요? 웃는 모습이 예쁘시죠? 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나 여전히 걱정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내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도 문득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서 마치 그 기쁨이 쓱 스며 올라오듯 내 얼굴에 밝은 미소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 환난마저 이기게 하시는, 환난마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기뻐할 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3주간 제가 3번 계속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3주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짜 그 기쁨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해야 될까?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된 서신서지요. 이 로마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서신이라고 말하냐면 로마서는 신약 성서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서는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거울에 잘 비춰보면 성경이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요약되어 있고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또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에 깊이 묻혀 있는 보물도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그렇게 귀한 서신서였어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성경 공부하듯이 이 수요 예배 때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그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좀 보자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11장까지는 밑에 보면 교리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독교 신앙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바로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둘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교리편을 보면 1장부터 8장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그분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 그분 때문에 얻는 사망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우리의 해방, 자유함,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 그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자기 민족의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 심오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딱 빼고 생각해 보면, 그거를 조금 옆으로 빼놓고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교리편과 실천편을 나눌 때에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리에만 갇혀 있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식과 교리,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 믿는 바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것이 내 손과 발의 의지가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실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던 그 믿음이 실천으로 거룩한 일상의 삶으로 그것이 승화되고 열매 맺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이제 성령 강림절 오기까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요,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매우 논리적으로 이 글을 서술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실 잘 이해하려면 그 한 부분만 떼어 갖고는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 목사로 훈련 받을 때, 총회에서 훈련 받을 때 개척 교회가 피해야 할 설교 본문 그 중에 1순위가 로마서. 왜? 너무 어려워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야기 막 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서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로마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그 정수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사실은 정말 가르쳐야 돼. 진짜 교회가 가르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한 부분 몇 구절만 쏙 빼내서 보는 것보다는 앞에 뒤에 전체의 이 흐름을 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천천히 따라왔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가 더 깊이 와닿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8장도 생각할 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와 함께 좀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의 마음, 이 두 마음, 죄의 마음과 의의 마음이 항상 충돌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도 그것이 답답한지 7장 21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7장 21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요 때로는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마음 갈등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대사도인 바울도 그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이 죽음의 몸에서, 이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이가 누구인가? 왜? 그 몸이 늘 죄의 본성에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사실에 늘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죄의 마음과 의의 마음, 여러분들 안에도 그 충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주로 이겨요? 그냥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가 이기는가 보면 여러분 자꾸 죄에 넘어갈 때가 참 많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항상 죄에 그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나는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죄에 쥐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소망의 삶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즉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죄의 마음과 싸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갖고 주님 의지하면 내 속에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야 할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 이야기가 7장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 읽고 더 못 읽겠다고 딱 덮으면 엄청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인생 진짜 비참하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넘겨야 돼. 여러분 로마서 7장만 읽고 성경 덮으신 분들 빨리 8장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8장부터 읽어야 살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성경 한 절 한 절 좀 풀어볼게요. 1절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의하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오케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마저도 때로는 흔들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죄 지었던 거 생각하면 나 구원 받았나? 흔들리죠. 또 불신자들이 너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너 사는 걸 봐. 너 삶의 결과를 봐. 너 집안꼴 되는 거 봐봐. 핍박하고 조롱하면 믿음 흔들리죠.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거나 내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일들을 겪었을 때, 또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늘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불완전함을 볼 때에, 예수님, 또 예수님을 믿던 사도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니 그거 다 떠나고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 보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집사님 보면 저렇게 신실한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의문이 들고 불안해지죠. 여러분, 그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나의 의와 나의 신념에서 구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역사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7장 25절 읽었었는데 8장 1절과 장은 다르지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7장 25절과 8장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100번 죽어 마땅하다 싶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목사로 살아도 불안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미숙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도 여전히 그 죄와의 싸움에 대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곤고한 인생이다, 내 비참한 인생이다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 같이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실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한가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항상 어떠시다? 믿으시다. 즉 주님은 항상 믿을만하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때론 흔들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다가도 또 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껏 반복하면서 살아오는 참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흔들림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본문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죄와 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풀어 말하자면 오늘 제목이에요. 생명을 주는, 즉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성령의 법은 바울이 무엇과 대조해서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성령의 법은 무엇과 대조한 것이냐면 율법, 즉 모세의 법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이 법이에요. 율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다 못해 무너지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만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것이죠. 너 이런 죄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즉 네가 의롭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너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구원을 결정시켜주는, 너에게 있었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값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성령의 법을 따르라 하십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그 예수님의 육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함으로 살아라, 완전하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시던가요? 우리가 늘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나의 의로는 이룰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심으로, 그 요구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도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따르며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선택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전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더불어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합하여서 표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 즉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은 뭘 주는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준다. 또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게 한다. 반역하게 한다. 저항하게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육의 일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사고,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삶. 그 삶은 뭘 준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한, 교제하는 화목함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아유 난 몰라요, 난 뜻대 그거 싫어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인데,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뭘까? 날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그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묻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 바로 저 성령의 법, 아까 영적인 사고라고 했던 그 모습들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자꾸만 따라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면 바로 거기에 환난도 이길 믿음과 기쁨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립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분이 뭐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방금 읽었었던 말씀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꾸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게 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거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도 죽은 것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영은 성령께서 살리셔서 산 영으로 살게 하신다. 영이 살아있으니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환난도 이길 힘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었던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 육적인 것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야 삶에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따라야 될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잠깐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참 공고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질까? 먼저는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할 때.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만 35번이나 했다면서요. 그걸 세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35번이나. 물론 대통령이 한 말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만, 어쨌든 인간에게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유. 정치적,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우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해지고 싶고, 현실과 미래의 불안함으로도 자유해지고 싶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꽁꽁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들, 나의 상처가 나를 묶어두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열등감이 나를 묶어두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악한 생활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변하지 않는 내 성품이 나를 묶어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 가진 인간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중요한 갈림길에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탁 멈추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갖고 이거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고 지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대요. 무너진 현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요, 제가 보니까 이곳저곳 무너져 있는 것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왔다 가거나 홍수가 있다 가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홍수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지나가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현실인 거죠. 어떻게 돼요? 온갖 오물 쓰레기들 다 걷어치워야 되고, 무너졌던 것들 다 모아서 버리고 다시 세워야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할 것도 공급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상처받고 절망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다시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꼭 요즘이 그런 시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막 장궐했을 때는 그거 우리 서로 안전 지키고 서로 보호해 주느라고 애썼지만, 그거 싹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나아진다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또 우리 목장 목원 식구들 쭉 돌아보다 보니까요, 아이고 꼭 물 빠진 자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마저 이기십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치워내고 다시 태워 뜨겁게 되어야 될 가슴들 다시 가슴 뜨거워지고 성령의 바람 힘받아 우리 멋진 믿음의 항해 계속 해나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목장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